에스겔 23장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행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이러한 직설적인 표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죄인의 민낯, 인간의 실체를 그대로 까발린다는 것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만약에 이러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뭐다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면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 죄의 중차대함과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심판의 경고와 이 죄악의 무시무시함과 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직시케 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의 비유를 통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 즉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 즉 우상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한 실체를 까발리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오홀라로 비유되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또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오홀리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또 수도였지요.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모두 공이 한 가지로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실체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심판뿐이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지금 에스겔 시대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되어 가는 중이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참 뭔가를 배우지 않았는데 어떤 것을 맛보고 이게 맛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게 참 대단하다. 특별히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뭘 보고 예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놀랍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감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러한 것은 이 세상의 헌법, 각 나라의 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의 법도요. 살인을 미워하고 또 간음과 음행을 장려하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그러한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국민들을 통제합니다. 여러분 음행이 왜 나쁩니까? 음행이 왜 나빠요? 이런 거 참으면 병됩니다 하는 세상적인 관점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과 자신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즉 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고 그들은 결혼할 때 서로에게 서약을 합니다. 나에게 여자는 당신뿐이고 나에게 남자는 당신뿐이다라는 서약을 하죠. 이것은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서도 받아들여질 만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음행이란 것이 끼어든 것입니다. 즉 이 약속이 깨어지는 것이죠.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리는 것이고 처음에 정조 어린 사회를 깨뜨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음행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즐기고 그 안에서 행복하여라 질서를 주셨는데 그 질서를 스스로 깨뜨린 거예요.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너희가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이것만은 안 되느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금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음행을 금하십니다. 부부 사이의 음행이 금지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나라 사이에도 음행이 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지 않느냐. 다른 나라들은 외교를 통해서 꼼수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배반을 하고 기회를 사용하고 뒤통수를 치고 이런 일들을 통해 자신의 정치를 이뤄간다 해도 너희는 다르지 않느냐. 나는 너희 남편이 아니냐. 내가 너를 불러낸 거 아니냐.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은 거 아니냐. 너희는 나를 의지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우상을 섬기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 우상 숭배의 정점이 뭡니까? 자녀들을 불에 던져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또 아스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나라 간의 동맹을 의지하는구나. 이것이 음행이 아니고 무엇이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된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연모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사역의 약속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음행이요. 모든 불신앙은 바로 음행의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은 다 영적 간음이에요. 오늘 보면 23장에서는 그렇게 된 원인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봤던 35절을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음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이렇게 음행하고 음란하고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교로만 풀려고 하고 우상 숭배하고, 원인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네가 나를 잊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아보시는데 우리는 잊어버리죠. 어떤 사람을 잊는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누추한 일인가요? 하나님께 모든 사랑과 도움을 받아놓고서 입을 싹 씻는 겁니다. 우리 어려울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때 요청할 때 그러죠. 이번만 도와주시면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도움 받은 다음에 연락을 안 해요. 그런 배반입니다. 또한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이야,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대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자기 앞에 너무 매력적인 게 많은 거예요. 재밌고 자극적이고 복을 줄 것만 같은 것들, 하나님 대제품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네가 나를 등 뒤에 버렸다. 하나님은 우리 안 버리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안에서 불타는 듯하다. 주님 버리지 않으세요. 징계할지언정 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버려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은 우리를 안 버리시는데 우리는 버려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참으로 이것이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서 너희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 계속 반복하고 기억시키고 잊지 말아라. 마음에 새기라. 길을 걸을 때에든지 자리에 앉았을 때에든지 기억하라. 우리한테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 기억하라.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모이잖아요. 우리 계속 까먹거든요.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며 말씀하세요. 너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 안 그러면 우리 다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오늘도 성경을 펴고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찬송하며 오늘도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또 네가 나를 등 뒤에 버렸은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주님을 버릴 수 없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리면 주님을 등 뒤에 버리는 것이요 주님을 기억하면 주님을 존중히 여기며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같은 형편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매일 기억하는, 매일 주님을 부르고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자비에 기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에스겔 23장은 에스겔 16장의 반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6장은 더 노골적인 표현들이 많죠. 화대를 받아야 될 네가 오히려 돈을 주면서 이 나라 저 나라에 찾아가서 응대를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복해요? 왜 동일한 것을 또 반복하세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아무리 무수히 말씀하셔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죄가 지닌 악함,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과 위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반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반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번 음행을 더 생각해 봅시다. 육체의 정욕은 거슬러 싸워서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영혼을 빼서 얼빠지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온갖 선한 것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서 양심을 더럽히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또 죄인들을 하나님의 눈에 역겨운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정욕은 마침내 죄인들을 멸망과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종류의 정욕이나 그 비슷한 것들조차도 혐오하고 음행을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떨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 자, 그분께 의지하는 자만이 피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며 나를 위해 천국문을 열어주신 예수께서 그 보혈의 힘으로 나를 도우신다, 이 사실을 믿으며 모든 정욕을 벗어납시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억합시다. 이스라엘의 일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며 적극적으로 기억할 때 하나님을 등 뒤가 아닌 앞에서 모시며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13장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일매일의 결단,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가기로 결단하고 매일 주님을 기억하기로 결단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